말씀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고고고 이런 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로 1.5 세로 1.5 되는 아주 좁은 공간에 여러분에게 한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서 내가 2-3시간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협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뛰쳐나가거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협소공포증이 있다 할지라도 2-3시간 있을 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에다 창을 내는 겁니다. 창을 내서 밖을 바라보면 내가 좁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는 자가용 가로 세로 지름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4명씩이나 앉아 있으면서도 웃고 또 즐깁니다.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시트가 너무나 좋아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이 있어서 밖을 내려다 볼 수 있을 때에 내가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할지라도 그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관광지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타는 케이블카가 있는가 하면 한 6명 정도 타는 곤돌라라고 불리는 케이블카가 있죠. 거기에 6명이 탑니다. 8명도 탑니다. 사람들이 그 곤돌라 안에서 좋아합니다. 아니, 그것을 타려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값 비싼 돈을 내고 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 밖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탑니다. 그 자리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넓을 수 있습니다. 천정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창이 없이 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그 자리는 답답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죠. 봄이 되면 사람들이 산에 오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에 오른 사람들은 이왕이면 끝까지 가장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정상까지 오르겠습니까? 물론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성취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맨 꼭대기 올라가면 산 정상에 서면 산 아래에서 볼 수 없는 더 넓은 세계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가 거기에 좋은 흙이 있다. 그 자리가 뭐 명당짜리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면 높은 곳에 가면 아래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까? 흔히를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빌딩 높은 곳에 사는 사람, 아니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나 어떤 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높은 지위,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등산을 생각해보면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인지 높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는 세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내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이 아래 있을 때와 똑같다 하면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아래에서 본 것과 똑같다. 뭐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복 받던 세계를 봅니다. 넓은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넓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넓다 하면 공간적으로 넓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세상을 넓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넓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넓다 그러면 자꾸 몸집을 생각해요. 외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넓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이 우주를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으시는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품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넓으신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넓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넓으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넓은 세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내 삶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낮은 곳에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는다, 죽는다, 부활한다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괴로운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힘든 고난과 괴로운 죽음 있는 자리를 향하여 가고자 하셨던 이유는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21절 맨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맨 앞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때로부터라는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이 4장 17절 바로 위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활동할 때 예수님이 같이 일을 하시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예수님 삶에 전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을 존중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구원자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고 계신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숨을 딱 붙잡고 꾸짖으면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가 거절했을까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장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하나는 그 장소에 일어날 일,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부활한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멀리 하는데
장소에 대한 거부일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거부일까? 아니면 장소와 일 둘 다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시면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자신은 높은 자리 한 자리 꿰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은 좋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리는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은 싫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고귀한 자리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싫었습니다. 그 일이 왜 싫었냐? 죽는다니까, 어렵다니까 싫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좋아하는데 그 자리에 일어날 힘든 일은 싫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쫙 듣노라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그 자리는 좋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싫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좋고 내가 원하는 일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잘 알지요. 그 말씀이 고귀함을 알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다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힘든 거는 싫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높은 자리 좋지만 그 자리에 일어날 어려움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자리,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어려움까지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베드로는 자리는 좋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일은 싫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고고예요. 첫 번째 고는 높을 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 높아요. 그래서 고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요, 높기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고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울 고자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을 고난, 괴로움 괜찮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자리는 좋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는 괴로움은 싫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이번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그마한 손해가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을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 사실 말씀이, 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은 뭡니까? 높은 자리만을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 주의 뜻을 따르는 그 자리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사단의 생각에 잡혀 있어요. 사단의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리를 탐합니다. 자리만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경험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부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내 발로 높은 데 올라가 봐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엘리베이터 타면 돼. 올라갑니다. 힘들지 않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야,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힘들어, 괴로움이 있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준 그 생각의 집사인 베드로 뭡니까? 왜 계단 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지, 쉽게 올라가면 되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야, 신앙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거 없어. 계단 타고 올라와야지.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냐? 높은 주의 뜻을 이루려면 힘든 거 당연한 거지. 너는 힘든 거 하지 않고 왜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생각이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삶가운데 높으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요. 높으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괴로움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길 원해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그를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높은데 높을 곳자 다음 고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밟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멈추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알았는가? 그렇다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높으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야, 네가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르면서 우리 앞에 괴로움은 있지만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십니다.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높으신 주의 뜻을 따를 때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괴로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뒤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 너희가 알아서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고고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 내가 따라갈 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서 멈추지 말고 주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뒤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자리말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사단이 준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혹여나 나는 힘쓰지 않고 나에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미신을 따른 이들의 모습입니다. 높으신 주의 뜻 가운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 주십니다. 신앙은 고고고입니다. 높으신 주의 뜻, 그 속에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님이 예비 놓으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아는 것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를 때에 괴로움이 있지만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다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고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주께서 예비 놓으신 영광 역사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